시편 49편 20절을 봉독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존귀에 처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마치 비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이러한 인생의 비밀을 알고 멸망하는 짐승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지극히 작은 숫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안에서도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어로 understands not. 깨닫지를 못하면은 It's like the beast that perish.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생각하면은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비참한 처지. 짐승들은, 동물들은 도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이 죽지 않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안 죽어. 영원히 존재하는데 동물은 끝나지만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그냥 죽고 그냥 영원히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하면 영원한 불 속에서 끊임없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되는 건데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그 파멸인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어쩌면 동물만도 못하게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존귀에 처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헛된 삶을 파멸에 이르는 삶을 모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 한국에 이 계엄 이후에 10대, 20대 국민학생들까지 깨어났다 그러고 10대도 깨어났다 그러고 20대, 30대 깨어났다 그러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더 깊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반가운 소식이지만 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라는 영원한 조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무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천사예요.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에요. 이 시간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면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지금 이 매듭을 짓고 있는데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왜냐하면 이 상황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해석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천사가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봉함된 간수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이 지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중고등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바로 이 understanding, 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 하나님 곧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언더스탠딩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노벨상을 받아도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시대, 다니엘이 듣고도 알지 못한 그러나 우리에게 열려진 이 시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요한계시록 6장 7절을 보면은 이제 첫째인 떨어지고 둘째인 셋째인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닥칠 넷째인이 떨어져요.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사망과 지옥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야만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면 지금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망과 지옥이 쓸어담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파멸에 이르는, 오늘 본문에 짐승처럼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위해서는 15절에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야. 근데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 위하여.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넷째인이 기록된 대로 반드시 떨어지면은 4명 중에 하나가 죽는 이 엄청난 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인데 겁나지 않아요? 만만합니까? 아니죠. 대비를 해야지. 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로 시편 91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성경에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1절을 보면은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말 성경에는 지존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지존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어디요? 은밀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곳을 in the secret place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번역을 해놨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다음에 전능하신 자, the Almighty. 전능하신 자는 못할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을 the Almighty,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의 shadow, 그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라고 우리 가르쳐줘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존자의 무슨 집에 거한다든지, 뭐 요즘 뭐 아이들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거한다든지, 무슨 맨션에 거한다든지, 빌라에 거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존자의 어느 곳이라 그랬어요? Secret place, 은밀한 장소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면은 청와대, 미국에는 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놓고 은밀한 곳이에요. 그건 영적인 장소라는 얘기예요.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영어로 볼 때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한국말 성에는 거하는 자 거하리로다 돼 있어 똑같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단어가 각각 거하다를 하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dwe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룬 혹은 린이라고도 익혀진데 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각각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거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dwell을 야쉐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는 abide라는 단어로 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저도 이거 공부해서 이게 왜 이 같이 거하는데 영어로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dwell하고 abide가 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지금 해놨지만은 dwell은 그냥 physical environment 어떠한 장소에 그냥 거하는 거를 dwell이라고 그러는데 abide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나의 성향을 가지고 거하는 것이 abid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건 싫건 간에 내가 하룻밤 먹어야 되는 거는 dwell이고 내가 이 친구 집에 좋아서 거하는 건 abide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고 그러나 이 의무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dwell하게 될 때 내가 비로소 전능하신 자의 그 섀도우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다시 이제 여기서 2절부터 봐요. 내가 주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똑같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 똑같이. 이렇게 할 때 3절에 surely 확실히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전염병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러한 역병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유행하고 지금 미국도 이 독감이 아주 난리를 치는데 이러한 해로운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secret place 하나님의 secret place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말씀에서 벗어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이탈 가운데 망가진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힌트를 줄 수 있는 구절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가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힌트를 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영어로 보면 enter into thy closet 너의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when thou hast shut thy door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해요. Pray to thy father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어떤 분? Which is in secret. 여기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한 가운데 계신 이걸 우리는 한국말 성경에 은밀한 가운데 계신 비밀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비밀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Thy Father which sits in secret.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openly 드러나게 너에게 네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시크릿하게 기도하면은 openly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일관성이 있어요. 앞에 네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 In secret. 은밀하게 해. 그러면 Thy Father which sits in secret.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openly 드러나게 갚아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금식할 때도 우리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40일 금식 2번 명함에다 써놓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여기도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Thy Father which is in secret. 그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여기서 똑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openly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모든 것을. 다시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새벽 기도의 원형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근데 in the morning rising up a great while before day he went out and departed into a solitary pla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텔라우를 보니까 에레마스라는 데예요. solitary가. 에레마스를 제가 사전을 그대로 찾아보니까 solitary 혼자, lonely 외로운, desolate 쓸쓸한, uninhabited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 solitary라는 것은 사전을 그대로 찾아봐도 외롭고 유일하고 혼자 인적이 없는 분리된 이러한 place에 가서 분명히 제가 3개를 점을 찍었는데 and there 거기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새벽 기도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이대로 해요? 왜 미국에 새벽 기도가 없는 거야?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나라 청교도가 이곳에 와가지고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나규레이션 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전부 깔리는 음악이 찬송가에다가 거기 이나규레이션 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할렐루야. 정말 크리스찬들은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성경으로 성경대로 성경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명성교회 아침에 수만 명씩 모이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WCC 다 받아들인 앞장선 그 교회 아니에요. 지금 하나의 열매가 뭐가 있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섀도우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나 교회만 다니면은 교회 십자가 붙여 있다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존자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전능하신 알마이드의 섀도우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4절부터 이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에게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는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거야.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할 거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한테는 가까이 못할 거야. 오직 너는 목다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그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러한 화가 너한테는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재앙이 너의 장막에 너의 집에는 가까이 오지 못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거야.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떠한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라이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 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한국말 성경에는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The Dragon,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과 마귀를 발로 밟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여기서 이제 진정한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지.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골방에서 만나는 거야. 누가 필요해?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싶잖아.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거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일 거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거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장수로 영생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거야.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이 누구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장차 어디로 갈지 이러한 인생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밀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알 수 있게 되며 오직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 6,000년 인간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이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제 주님 공중에 오시기 전에 넷째 인이 떨어지면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져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타락하여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기복과 외식에 젖어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될 때 또한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넷째인의 재앙이 임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하여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함께 거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성경대로 넷째인이 떨어지고 땅 4분의 1이 검과 기아와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 위해선 먼저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쩌든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기 진실로 원하오니 이제까지의 모든 거짓과 허례와 외식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 넷째인의 재앙에도 아무런 해 없이
온전히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